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이 학교 도서관 청소를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제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도서관에 들락날락 하게 됐습니다. 청소가 주 업무긴 했는데 사실 그 사서 선생님을 도와가지고 책도 뭐 다시 갖다 꽂아놓고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근데 보통 보시면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책 분류 기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태그 붙어 있는 거, 막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것도 써 있고 숫자도 엄청 많이 써 있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저희 그 도서관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태그 붙여가지고 분류하는 데다가 중점을 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 크게 아이들이 보기 좋게 뭐 문학, 비문학, 뭐 여행 뭐 이런 걸로 카테고리를 이렇게 크게 나눠서 붙여놨어요. 역시 단연 그 중에서도 인기 많은 거는 소설이었죠. 뭐 역사 소설 그 안에서도 또 세분화가 되죠. 근데 그렇게 카테고리들로 묶어놓으니까 오히려 더 찾기가 쉽더라고요. 이거 막 이렇게 분류기호 찾아서 찾는 것보다 아이들이 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바로바로 캐치가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서가에 모여 있으니까 다른 책을 집어도 이게 그 비슷비슷한 내용이겠구나, 같은 추리소설 계열이겠구나, 같은 역사소설 계열이겠구나, 이런 걸 아니까 되게 쉽게 도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그 본문이 포함된 이 마가복음 10장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나눴던 9장 10장에는 단락으로 나눠진 이야기가 되게 이렇게 착착 붙어 있어요. 여러 개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데 묶어서 소설 딱 붙인 것처럼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태그를 붙인다면 거기에 붙여질 만한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 9장 10장의 이야기들이 하나의 초점으로 맞춰지는 그 포인트. 그게 뭐냐면 바로 작은 자, 소자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마가복음의 수로보닉의 여인 그리고 유대인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9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 아버지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고는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나십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이요 싸워요. 성경에 보면 서로 누가 크냐 논쟁하였다 그래요. 방금 이 제자들이 혼났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랬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놓고 또 누가 크냐 하는 논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논쟁에 예수님이 주시는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끌어다가 이렇게 안으시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엄청 강한 어조죠. 네가 만약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냥 그 사람 던져버리는 게 낫다. 이 작은 자의 중요성. 누가 크냐 논쟁하는 그들에게 작은 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9장을 지나고 오늘 본문이 있는 10장에 들어오면 첫머리에는 이혼당한 여인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결혼은 하나됨인데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는 것을 어떻게 나누겠니?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타락한 질서 속에서 너희가 함부로 이혼하고 막 사람 버리고 하니까 너희의 완악함, 너희의 그 죄악이 더 큰 악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준 거다라고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이혼 그 다음에 나온 사건. 부모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막았어요. 그 막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하셔서 얘기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안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아이들이 등장하죠. 또 그 다음에 이어진 얘기에는 그 제자 중에 요한하고 야고보가
서로 예수님의 때가 오면 저를 우편에, 저를 좌편에 앉혀주세요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답하시는 거. 마가복음의 아주 핵심 구절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전절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 종. 헬라어로 둘로스. 그 둘로스의 뜻은 노예예요. 노예. 그냥 종이 아니라 노예. 당시의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의 마지막에서는 눈이 먼 맹인인 바디메오를 고치십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장애인, 그 장애인을 고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9장부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들, 이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주요 인물이 누구입니까? 어린이, 이혼당한 여인, 종, 장애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대우받지 못하던 작은 자들입니다. 약자들이죠. 그 약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철저하게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그냥 놔두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사이에서 오늘의 본문 이야기, 성경을 펴서 여러분 오늘의 본문 이야기 단락의 소제목을 보시면 부자 청년 이야기라고 나와요. 이 약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튀죠? 부자의 관리라는 명예도 있는 천만 받는 심지어 젊은이에요. 청년이에요.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이 작은 자들 이야기 속에 있기에. 근데 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맥락 속에 있냐? 이 작은 자의 맥락 속에 있냐? 그 맥락으로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무엇이 나오냐?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요. 자기가 작은 자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작은 자인 줄 모르니까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인 인간, 우리가 모르는 것, 못하는 것, 그것이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속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자, 이 청년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교만하기 딱 좋죠. 근데 웬걸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찾아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예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막 성공한 그 막 젊은 스타트업 사업가들 막 기업가 청년들 이렇게 보면은 막 오 대단하다 대단하다 해주잖아요.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아, 부자의 권력도 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를 선물로 받고 권력까지 쥐고 있네? 라고 생각할 만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묻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영생이라는 영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 부와 명예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심까지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 대단해 보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청년에 대해서 호의적이시지 않아요. 그의 말에 약간 부정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이 모르는 게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이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선한 분이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분이 없다라는 이 내용, 성경에 어디 다른 데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편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14편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기록된 바가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14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이 내용을 부자 청년에게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야, 너 네가 작은 자인 줄을 모르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영생, 구원이라는 문제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작은 자다. 선한 자가 없다. 의로운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청년이 인생을 굉장히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부자도 되고 관리도 되고 명예도 얻었겠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영생이라는 것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것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들처럼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한 거죠. 뭘 해야, 내가 뭘 열심히 해야 영생을 얻을까? 그래서 생각해보다 보니까 자기보다 선해 보이는 이 아시는 거 많은 것 같은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 그 질문 첫 번째부터 틀렸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무엇을 해야 얻겠냐고 물었니? 너의 힘으로, 너의 공로로 영생을 얻겠다, 구원을 얻겠다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선포와 다르다. 이 청년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청년이 모르는 게 또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 진짜 필요한 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야, 네가 계명을 알잖니? 하면서 그가 어려서부터 막 줄줄줄줄 외고 따랐던 그 기초적인 율법,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에 바로 따라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너 정말 그 율법을 다 지켰니? 부족한 게 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 나눠줘라. 여러분, 이 말이 진짜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는 그 선행으로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죠. 앞에서 짚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인간이 어떻게 해도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그것에 근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려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 스스로가 내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뭐가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것을 다 팔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오면 하늘에서 보호가 있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쉽게 얘기하신 거예요. 투자해라. 이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재테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은 반드시 있으니까, 반드시 실제하니까 네가 헌신해서 너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이거 너의 돈을 다 날려버리는 거 아니다. 이만큼 안전한 투자가 또 없다. 하나님이 이자를 왕창 붙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반응은 어땠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부자 청년이요, 영생이라는 가치를 많은 의미를 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천국, 영생을 실제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만약에 그거를 믿었다면 세상의 재물과 영생, 이것을 두고 고민하면서 비교하고 있을 수 있었겠어요? 만약에 나를 그거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는 그 예수님의 초청을 들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친히 너 나를 따라와라 라고 초청하셨는데 거기서 또 재고 따지고 있었겠어요? 이 부자 청년이요, 영생의 가치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이 말은 이 부자 청년이 사실 자기의 진정한 필요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뭘까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많은 책을 썼고 본인이 무신론자이고 회의론자였는데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된 후부터는 다 이렇게 변증하면서 기독교를 변증하면서 다녔어요. 그 사람이 하루는 캠브리지 대학 채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답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대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그 케임브리지의 그 똑똑한 학생들, 그 대단한 학생들이 이제 또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예수께서 정말 훌륭한 도덕적 스승이라고 강연했으면 내가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가 구세주라는 그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으니 나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분은 변증가잖아요. C.S. 루이스. 그냥 답변 안 하고 질문으로 되묻습니다.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자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도덕적 스승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보여준 그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네는 도덕적인 스승이고 완벽한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랬더니 완전히는 힘들겠죠? 자네의 도덕적인 실패를 인정하는군. 그렇다면 자네의 삶 속에서 실수와 죄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가? 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인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네. 자네에게 도덕적인 실패와 죄에서부터 자네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 예수가 먼저 필요하다네. 죄인에게는 스승 예수가 아니라 구세주 예수가 필요하다네 하고 말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처한 상황과 완전히 같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도요, 도덕적인 모델, 선한 선생님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완벽한 도덕적인 기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없죠. 이 작은 자인 저 청년이 몰랐던 것, 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우리도 가끔은 잊어버리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어떤 선행으로 노력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실패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벽 앞에서, 이 실패 앞에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가 도대체 어디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를 그 실패 가운데서 이끌어내실 구원자 예수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이, 이 실패가 눈앞에 보이니까 제자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도대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 할 수 없다. 인간은 누구라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자기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우리 한번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인간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어떻게 해도 좁혀질 수 없는 그 간극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친히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를 완전히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약속대로 건지시는 하나님, 모든 작은 자, 모든 열방의 소망 되시는 그 유일한 의지 되시는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도덕적인 모델, 어떤 선한 선생님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구세주 예수. 그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연생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초부터 계신 말씀, 창조주이시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자기 재산을 도대체 못 팔겠는 이 계명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는 그 죄인을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이신 거예요. 이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고리타분한 이야기, 맨날 듣는 이야기, 그래서 흔하게 넘겨버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문제들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모든 삶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죄에서 그 죄인들을 건지시는 것 외에 또 있어요. 여러분, 욥기 말씀을 요즘 묵상하고 있죠. 욥의 고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 고통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모든 재산, 사랑하는 자녀를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몸도 병들었어요. 막 진물이 여기저기서 줄줄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는 아내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되려 질책까지 당합니다. 뭐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어떻게 위로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말씀 보면서. 나는 그 욥의 친구들처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감히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그렇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것까지 공감해줄 수 없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의 현장까지 가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우리 홍 집사님이 아무리 이승 집사님을 사랑하셔도 그 수술장에 대신 들어가 주실 수 있어요? 대신 팔 수술 받아주실 수 있어요? 그 이승 집사님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랑해도 심지어 그 수술 방에도 못 들어갑니다. 옆에도 못 있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예수가 있어요. 그 무너진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 죽음이라는 그 끝까지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기 죽어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죽어본 사람 없잖아요? 이 죽음의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 그 사람의 곁에 우리가 있어줄 수가 없어요. 그 경험을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마저도 동행하시고 그 곁에서 위로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일으키십니다. 아멘. 어떤 고통이라도 함께 하시면서 결국에는 회복시키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예수, 그 예수밖에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알고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 그것이 전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그 삶을 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또 있습니다. 우리를 그 무력한 작은 자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성숙한 자녀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계명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벌써 지금 이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이게 막히잖아요. 이러니까 이 제자들처럼 도대체 누가 그걸 지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요구 앞에서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못하지만,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은 자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이 감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평소 같았으면 관심도 쓰지 않을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나와 동일시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내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그 예수 닮은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사랑을 부족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자가 누리는 특권이고요,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라고 해서 나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자이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강자가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 그 사실을 우리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는 한 주간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 감사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자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자여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권력도 없고 병들었지만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의 그 무너진 자리에서, 부족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강한 자로 살게 하시는, 세상을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 공감하시고 함께하시고 건지시며 회복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이 작은 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님께 감사의 고백, 또 주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 작은 자리, 무너지는 그 자리,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는 그 자리마저도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의 그 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 모자란 것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함께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주님 앞에 작은 자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손길 잊어버리는 자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나의 자금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주되심, 주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잊지 않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